17절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17, 21, 23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시온의 통곡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는 특별히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했는데 이 곡하는 부녀는 초상집에서 직업적으로 대신 곡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초상과 같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울어줄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말씀이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소름 끼치는 그림을 통해 죽음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창문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해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신화에서 신들과 관련된 표현을 빌려온 겁니다. 가나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가나안의 신화가 있는데 그 가나안의 신들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에 빠졌다고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지적한 예레미야의 책망에 비추어 볼 때 참 역설적이죠. 왜요? 그들을 축복할 것 같았던 우상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그 우상들이 사망이 되어서 창문을 넘어 들어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 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는데 성장해 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말하는데 입술을 벌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콕콕 집어내고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관계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거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옛날에는 인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묶어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뭐 그래 이쁘다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말씀을 알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공평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평 대신 정의라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공평이라 되어 있어요. 공평과 정의와 또 뭡니까? 정직, 공의 대신 정직이라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공평하고 정직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공평한 관계를 만들고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공평함이 넘치고 정직함이 넘쳐야 돼요. 왜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사랑의 열매, 공평의 열매, 정직의 열매. 이게 교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요.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세상의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와라 했습니다. 그들이 목놓아 울어야 된다는 거죠. 목놓아 울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곡하고 슬픔과 곡함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2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지. 성도가 자랑할 건 자랑 안 하고 예수 십자가는 자랑 안 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또 그것을 닮아가려고 닮아가 있는 내 모습을 자랑하지 않으면은 어떤 걸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돈이 얼마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돼 있고 나는 여가 생활을 얼마짜리를 하고 있고 나는 이번에 성경을 했는데 외모가 잘났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거 자랑할 거면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돈 있는 거 드러내려고 그러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갑질하던 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갑질하는데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 뭐예요 세상 사람이지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 자랑합니까?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돼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26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때가 되면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세요. 애굽 오케이, 에돔 오케이, 암몬 자손 오케이,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2절에 애굽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다.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민족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26절 하반절에 내가 심판할 자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한 나를 몰라.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랬대. 그렇게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라 그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이 변화된 거 아니야. 불합격이라는 거. 여러분 유다도 다른 민족과 심판받는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민족과 하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 안 되니까 뭡니까? 삶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가 언약의 표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는 왜 줍니까? 세례 받으면 그게 세례 받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할례나 세례나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과 삶을 증거하는 표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걸 받았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콘스탄틴 제제 때 300 몇 년입니까? 90 몇 년입니까? 그때 공인화가 됐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데도 출세하려면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 그 이후로 교회사 안에는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짬이 되고 뭐 세상 말로는 뭐 군대 말로는 짬이죠. 시간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권사니까 나도 권사 돼야지. 예수 안 믿는데도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마음은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지 몰라도 마음의 태도는 사랑과 뭐 공평과 이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 같다 세상. 그 가짜입니다. 그 가짜. 가짜 세례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관하다. 뭘 무관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애굽 다음에 유다가 심판받는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식 아무리 성대하게 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그 다음날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가짜잖아요. 위장 결혼이잖아요. 결혼식은 왜 합니까? 진짜 사랑해서 같이 산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같이 살 마음도 없어. 공포는 왜 합니까? 그 다음날 결혼하자마자 별거 할 건데. 그건 결혼이 아니라니까. 삶이 없으면 신앙 고백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도신경 1000번 외고 주기도면 1000번 웬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내 입술의 진정성, 내 마음에 마음이 실리고 내 삶이 실려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흔적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경건의 모양을 쫓지 말고 껍데기 쫓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닮아가려는데 지금 이렇게 식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자기를 잘 성찰했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복된 백성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거리가 여전히 자랑이 세상에서 어떻다 그걸 자랑하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믿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걸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고, 어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김성광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친구들 데리고 왔던데 옛날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오늘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계속되는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러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욕하는 거 주님 욕하는 거고, 영적 지도자 비난하는 거 주님 비난하는 거예요. 잘 아세요. 알고 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안 사랑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보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병드시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외치면서 우리는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껍데기로 하나님 외형적으로 신앙의 겉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공평과 자비로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달려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우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타산지석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주님 보내신 연약한 영혼들 바라볼 때 그들의 흠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생명의 말로, 부활의 말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목장예보 1:1 양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건물을 자랑하고 큰 교회다, 몇십 년 된 교회다라는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 증거가 이거라고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 지도자가 연약해 보여도, 또 교회에 많은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도 그들이 주님의 몸인 줄 알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서로 몸으로 채우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교회를 기억해서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모든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